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다 보면 재밌는 사진들에 관심이 갈 때가 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고등부를 맡고 있다 보니 웃긴 그런 사진들이 자주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한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 아이들 캐릭터 양말 뒤집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화사하고 귀엽고 그런 캐릭터가 수놓아진 양말인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귀엽고 이 담백한 이 눈빛이 또 다른 한편을 보니까 무서운 거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따지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좋아, 하나님의 뜻이 즐거워 그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양말처럼 구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양말보다 좀 끔찍한 그런 사진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깜찍한 친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무서운 사진이었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고한 상태를 보여준 사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 쫓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그 수련회 갔다 왔을 때 그 아이들을 좀 보면은 재밌는 모습을 좀 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가 수련회를 가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우수에 찬 눈빛으로 막 그렁그렁해서 왔는데 분명히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 눈빛은 금세 사라지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뒤집어진 그 양말의 모습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 청소년기를 생각을 해보면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차를 이제 같이 타고 가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아버지 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아버지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대들고 막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수련회 마치고 아버지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분명히 저 나름대로는 어떤 결단을 하고 열심히 사랑해야겠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나의 과거의 모습들 다 버렸어. 이제는 새로운 삶이야. 이렇게 어떤 규칙들을 세워보고 그 결단들을 하나하나 그 종이에 이제 그 종이 나눔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어봤지만 작심 3일이 뭡니까? 작심 30분 해버린 거죠.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으로 한마디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차갑게 식어버린 그 차 안에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어감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성경에서 흔하게 보게 되는 그런 어투 어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후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선 당시에 잘 몰랐지만 그때 이제 저의 그 심정에 대해서는 잘 드러내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에는 이 말씀에 담긴 그 한 줄기 빛,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한 줄기 빛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공고한 자로다 이 말씀만 보니까 이 한 사람의 한탄, 어떤 한 사람의 비참한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에 드러난 이 어두운 인간상들 속에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다시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초상화를 보게 됩니다. 그 짙은 물감들, 거친 질감으로 표현된 감정들을 우리는 이 초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고흐의 인상주의 유명한 화가 그 고흐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이 자화상은 선이라는 어떤 기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화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선이라는 기준이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스스로를 몰상식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가 한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대체 뭐가 있어? 그거 사실 너 좋으라고 한 일 아니니? 이렇게 선이라는 어떤 기준은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양심 없는 자야, 가서 네 마음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자화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과 내게 닥친 그 현실 사이에 높아 보이기만 하는 그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의지는 남아있지만 선을 행할 힘은 없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연약한 몸에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검은 물감과 거친 살구색으로 휘갈겨진 이 자화상에는 절망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 자화상의 절망 외에 또 주목하게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화상의 시선이 상당히 신기합니다. 이 자화상의 눈은 잘 보면은 절망으로 축 처져 있는 채로 앞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정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는 사람이, 이 자화상을 보는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끼게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것 같지만 또 동시에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끔 하는 거죠. 이건 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는 당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이 자화상은 이 본문을 읽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화상은 이 저자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 또한 제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한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 삶, 내 마음과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기도하며 준비해서 내 시간과 열정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게 해왔지만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적인 그 이해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떤 그 내부 사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구석에 먼지처럼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바닥에 깔린 때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남아있는 한 넌 결코 선하지 못해. 이게 남아있는 한 넌 절대 깨끗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삶이라는 기준, 성도다운 어떤 삶이라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것이라는 어떤 한 가르침, 어떤 한 명제가 내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는 거죠. 또한 어떨 때는 이렇기도 합니다. 이 선이라는 어떤 기준을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르쳐야 할 사람들, 우리가 담당하는 그 한 영혼들, 키워야 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 선이라는 기준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 선이라는 기준을 가져가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선한 삶을 제시해 줍니다. 가끔은 꾸짖기도 하면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기준을 그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새기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이 크면서 그 가르침이 새겨지게끔 이 아이가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가 반복하며 학습시키죠. 분명히 잘 가르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걸 하기 싫어하는 데에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걸 하기 싫어합니다. 아니면 의지는 있지만 그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힘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절망하는 사람이 나이 든 채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결국 이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이라는 기준 앞에 양심적으로 나는 저 정도를 못 채우니까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뎌져서 나 정도면 뭐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이 기준들로 가득 찬 선이라는 기준에 매여버린 그 사람들의 모임은 무익하게 끝나버릴 뿐입니다.
거기에 이 선함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고 가르침과 기준만 남아버린 거죠. 이 로마서 저자는 시편의 말씀을 빌려 결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시 이 자화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절망과 무익한 범벅인 그림 속에 어색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색한 한 구석이 있습니다. 본문의 그 자화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구석에 참지 못하고 써낸 강렬한 한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함께 본문 2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자화상을 보니 갑자기 절망의 몰입도를 확 깨버리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자화상을 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익함과 결국 선한 구석 하나 없는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선한 기준 앞에서 나는 비참한 뿐입니다. 이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토해내는 그 와중에 도저히 참지 못한 한마디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콜라, 그 탄산음료를 세차게 흔들었다가 뚜껑을 열면 그게 터져 나오듯이 도저히 그 절망 속에 스스로 가둘 수가 없어서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 모든 어떤 가르침들,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 어떤 기준들을 모두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휴식을 겪고 나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이 되려고 나아갔을 때는 결국 겪은 것은 절망뿐이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유일한 빛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따라갈 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가르침, 예수님 없는 선한 어떤 기준들은 모두 우리를 절망과 비참함으로 몰아붙일 뿐입니다. 나름의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결국 싸움을 가져오고, 왜 나는 결국엔 이러지? 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자꾸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무언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으로 삶이 굳어버려서 그것이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없는 율법, 예수님 없는 가르침은 모두 결국 메마른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텁텁하게 말라붙은 절망만 묵상하게 될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만나야만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지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절망할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그저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이 법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뭐가 선한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무덤덤해져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욱 위험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하기에, 그러니 주님, 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결국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추운 겨울에 그 따뜻한 집에 서둘러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찬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또 이제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그 맡은 영혼들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과 그 학생들과 한낱 가르침에 매몰되지 맙시다. 선한 뜻이라는 어떤 기준에 재단하려 든다면 오늘 로마서 그 3장 12절 같이 다 같이 무익하게 될 뿐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다 보면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꿈뻑꿈뻑 눈만 이제 꿈뻑꿈뻑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거기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제 과거의 모습들이 비추어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어렴풋이 희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이런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볼 때, 너 그거 잘못됐어, 정신 차려, 너 그거 아니야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어떤 가르침, 기준들, 법들은 결국 사람의 연약함만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도망가거나 그 잣대로 성장해서 또 누군가를 그 잣대로 비판하거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아이는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아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겪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면서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면서 더욱 굳건히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 예수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이라는 꽃으로 우리는 더욱 피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꽃밭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목마른, 예수님께 갈급한 사랑하는 수원아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